오늘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3절 그리고 14절로 16절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비차간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 지금 휴가차 미국 출타 중이므로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는 새벽기도의 말씀은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이란 그 제자훈련 교재를 참고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텍스트가 출애굽기 14장을 지금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출애굽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서, 앞에는 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대를 멸하시는 놀라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한 여정과도 같은 광야의 인생길임을 우리가 알고 이 광야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느냐, 그것은 우리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고 민수기에 있지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 특별히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그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원수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광야길에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느냐, 그것을 상기시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제 대상이 출애굽한 1세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한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말고는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2세대들,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될 그 젊은 세대들에게, 그리고 그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듯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즉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우리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낮추는지 겸손한지를 보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광야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식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지름길로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말씀 지었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를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이집트 그 삼각주로 하지요. 고센 땅, 람셋이라고 합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그 이집트의 피라밋과 스핑크스 이런 유적지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걸어서 4일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서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40년을 방황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뭐 요즘에는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지요? 걸어서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뺑뺑이를 돌리듯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광야에 방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보았듯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여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요셉의 후손들 그렇게 진을 치고 많이 불어나서 60만이 넘는 그 장정들을 이제 피라미드를 세우는가 하면 그 국고성을 세우면서 이집트를 강성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심지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심지어 애굽 왕 바로의 아들도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통해서 이제 바로는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그 당시 누굽니까?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판세를 정세를 잘합니다. 이제 이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람셋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그 해안가를 통해서 블레셋을 지나 그 당시에 도시국가를 형성한 5국가 5성읍들을 지나야만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대로 사막으로 광야로는 갈 수가 없다니까요. 거기는 사람도 살 수 없고 거기는 물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런 식물도 없기 때문에 단 하루도 그들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름길로 그 빠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만약에 그렇게 빠른 길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군사도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겁지겁 뛰쳐나가듯이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병거를 든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그들은 다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지요. 지도자인 모세를 반대해서 야, 이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종살이 하면서 고기도 먹고 편안하게 음식도 먹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편한 길, 그 빠른 길, 그 지름길을 뒤로 하고 이제 반대로 어려운 길로 광야의 길로 험난한 길로 인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홍해입니다. 그 넓은 바다 앞에서 그들은 나아갈 수도 없고 뒤에는
바로의 그 마병들, 그리고 병거던 자들이 이제 무수한 자들이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후 좌우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믿으시고, 아이고 무슨 하나님께서 그런 바다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동일하되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합니다. 그리고 살궁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수고한다 한들 그 많은 수확이, 열매가, 소득이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인 혼란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공황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를 이 강단에서 다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을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청년들이 지금 34만 명이 이제 소망이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어떻게 돼야 될지 인생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이 똑같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훈련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품무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이 99% 은은 순은이 아닙니다. 100%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도가니가 이제 재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풀물어 갖다가 엄청난 뜨거운 물로 용광로처럼 그렇게 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순금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원망과 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가니와 같은, 하나님의 풀무와 같은 이러한 영광과 같은 연단과 훈련 속에서 우리가 정금같이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길 가운데 인도하시느냐? 그 이유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 들어가 보면 스데반이 이제 구약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를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 우리 말씀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할렐루야.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생활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깨뜨려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절망받은 죄악의 품은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광야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 세상은 광야요, 교회 안은 가나안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늘 광야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악을, 세상에서 죄를 범한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착하고 교회라 해서 다 선한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교회 안에서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광야와 같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 그래 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절망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낙심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 병들고 좌절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연단되어지고 더욱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광야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 같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지만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도상에, 바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도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광야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다 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낮추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이냐?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쩔 때요?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바로 성령에 끌려서 어디에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잘 아시네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끌려 광야에서 몇 일 동안?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더라. 예수님도 광야를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마귀가, 원수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해라, 그럼 내가 이것을 다 네게 주겠다 할 때 예수님이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이냐? 여러분, 무엇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직장 필요합니다. 능력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환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좌우편하고 나눠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복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방금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말씀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귀한 시간에 부잔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우리 한광교회 온 권속들에게 너희들이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도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나에게 겸손히 낮아져서 내 앞에 순종하고 다른 것이 아닌 세상 것 구하지 말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할 때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노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 한자 할 텐데 얼마나 귀한 가사인지 모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오직 힘을 내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주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 향하여 높이 든 이 손을 우리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사람을 의지할 것 없습니다. 내 상사 의지할 것 없습니다. 내 가족 의지할 것 없습니다. 내 물질, 내 통장, 내 건강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 나를 사망 권세에서 깨뜨려 주신 그 말씀, 나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길 가는 데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